여러분, 아리수라고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 수돗물 이름이죠. 참고로 아리수는 한강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과거에는 한동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자전거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한강 곳곳에 이 아리수 식수대가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통에 아리수를 받으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강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직접 마셨지만 집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집에서는 안 마십니다. 끓여서 먹든지 정수해서 먹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끓여서 먹든지 정수해서 먹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수원지에 있는 그 수돗물은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각 가정으로 공급될 때 각 가정의 수도관 또는 물탱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식수로 사용하기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수원지에 있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순결하고 영혼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통로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속화의 문제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돈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교회를 보기도 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교인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속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와 복음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두웠고, 3000년 전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며 세속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을 그냥 따라가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깨어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며 복음의 통로로 또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역시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 맞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전장인 16장에서 보면 어린 다윗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왕, 그 왕이 버젓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처형할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비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충만함, 내면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의 충만함, 내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한 주 그냥 한번 설교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실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번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충만함, 내면의 영성이 바르게 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 장면이 곧장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뭘 합니까? 왕이 되는 수업, 그 왕의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도하심은 그가 왕의 수금 타는 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수금 타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 왕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는 것인데요. 그러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자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수금 타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를 불러서 그 연주를 통해서 왕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얻도록 그러한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 음악치료사이죠. 일종의 음악치료사를 채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발탁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이죠.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다윗의 실력을 아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하의 추천으로 입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왕궁에 입궁해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도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그 악기를 잘 연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연주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합니다. 수금을 하나 타도 힘을 다해서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에 들고 그의 마음에 흡족함 가운데 그를 왕의 무기 드는 자로 발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도하심이죠. 왕의 무기 드는 자라는 것은 일종의 수행비서인데요. 이때 다윗은 그 말단 수행비서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왕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업무를 보면서 왕의 수업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치 입문이에요. 입문. 그런데 오늘 본문인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입문 정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어떤 직위를 갖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고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주변 지역까지, 주변 나라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 인생에 뭘 하고 계세요?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뭘 기대해요?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에 인도하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한 방. 우리 한방 신앙, 한방 신앙은 없는데 한방 신앙을 우리는 기대해요. 한 발 한 발 말고 하나님 한 방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처럼 큰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극적인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허공에 붕 뜬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올바른 신앙에 거하게 된 것이죠. 붕 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 신앙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 감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현실 속에서 진정한 현실 감각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다. 진정한 현실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현실 감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현실 감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떤 알바생이 가게 물건을 이제 알바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게 물건을 팔면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를 유도했죠. 근데 그 계좌이체의 통장이 누구 겁니까? 사장님 거가 아니라 자기 거, 알바생 자기 걸로 유도를 했습니다. 나 간이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만일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찰이 뻔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참 바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찰관처럼 우리를 잡아가려고 또는 정죄하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수금 타는 자처럼 말단의 인도하심이라고 해도 여러분, 말단의 인도하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입니다. 자연스러운 인도하심.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골리앗을 넘어서입니다. 골리앗을 넘어서. 우리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탁 섭니다. 며칠 동안
괴롭히냐면 40일 동안 괴롭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모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린 다윗이죠. 그런데 사실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객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45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목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골리앗, 그 장애물들은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는 이 시대적인 가치관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인간의 소원들, 또 돈, 사랑, 성취, 권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앞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2025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중에 제1번은 무엇일까? 제1번은 바로 돈이 되는 것이죠. 돈. 지금은 돈이 전부인 양 우리를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돈이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1번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좀 더 스마트해지고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은 죄와 유혹입니다. 죄와 유혹. 욕망들, 탐욕들, 무자비함들, 분노들. 이런 장애물들은 결국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네 번째 장애물은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상처와 열등감. 이것을 갖고 있으면 골리앗의 조롱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선 골리앗,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보면 거대한 장애물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귀환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결정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됩니다. 다음 해 곧장 중단이 돼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엄청난 방해를 가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군사를 끌고 와서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역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인데 내부의 골리앗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먼저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이들이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에 먼저 몰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에 먼저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을 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것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몇 년이 쭉 흘러가냐면 16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명이 딱 멈춰지니까 1, 2년, 10년, 20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사명을 멈춘 분들이 있다면, 또 결단하기를 멈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10년, 20년 금방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6년 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다시 부르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외부적인 골리앗이 그대로 있고 내부적인 골리앗이 역시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열쇠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 열쇠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이 여기 나오죠. 이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실 때 그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쓰러져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맞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골리앗 내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 앞에서 큰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큰 산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큰 성 여리고성을 만나죠. 또 모세, 강력한 애굽 군대를 만납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 제국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다 평지가 되었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세속화라니까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45절이죠.
여러분, 우리 45절 읽을 터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47절도 읽어볼까요? 47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바라보는 우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또 다윗의 큰형 엘리야, 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의 그 창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장애물을 만나고 큰 산을 만날 때 그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선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